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큰 제목,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오늘 설교를 나누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직 우리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화 중에 꼭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잘 됐는지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꼭 나오죠. 그것을 확인해서 안심하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고, 또 확인해서 서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결과,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대라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가 많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어떤 단어들이 기억에 나십니까? 9절을 읽었는데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뭘 잘 도와주셨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되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읽다 보니까,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에 성경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분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전혀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처음 나눴던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손자고 야곱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뭐 3,000년, 4,000년 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기록된 바 다른 아들은 색깔 없는 옷을 입었는데 유독 요셉에게 색깔 있는 옷을 입혔다. 이것만 해도 정말 획기적인 특별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형들, 왜냐하면 동생 베냐민이 있으니까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그 형들은 원래 죽이려고 함정을 파서 가뒀는데 맏아들 루벤, 가장 큰 형 루벤이 말려서, 그래서 죽지는 않고 오늘 말씀 1절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나갔습니다. 노예가 된 거죠. 그냥 읽어보면 억울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아빠한테 사랑을 좀 더 받았을 뿐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어요. 정말 다시 봐도 억울한 인생이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미아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형들의 말처럼 죽었어요, 늑대에게 물려 죽었어, 이렇게 한 것을 믿고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이 사실을 요셉은 몰랐겠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셉은 보시면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증명해낸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할 처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사실 노예는 그 다음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런 거니까. 증명한 것도 없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 앞에 뭐가 붙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내가 뭘 안 해서 그럼 주님이 안 주시나?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때에 맞는데 그 때가 내가 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 부분의 때는 주님의 때에 맞았나 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나타납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 파라오죠. 각 나라마다 왕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한자어로 들어와서 바로라고도 성경에 이제 써 있는데 파라오죠. 그 이집트의 왕. 그게 그의 경호대장이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사람의 집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 안 하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따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일부를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저는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장면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고 성경에도 이 이후에 많은 경우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노예였던 사람들을 그 국민들을 다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고 이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성경의 기록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알아보니까 점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게 만들었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오해할 것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잘 되면 불안해하라고 문제가 또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죄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크리스찬들도 죄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문제는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다면 요셉이 잘생긴 게 문제였어요. 문제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 지어냈나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잘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부러워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쭉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이 뛰어난 능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생겨도 됐어요. 못생겨도 굉장히 위대한 자리에 갈 사람이었어요. 총리를 한다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수학적 지식과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잘생길 필요가 없었는데 잘생겼어요. 그에겐 사실은 단점이었죠. 그런데 그 잘생긴 결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침실로 와요. 여기 미성년자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귀를 막아주시고 자 침실로 와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왜 이것을 우리가 유혹으로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혹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유혹의 측면으로 볼 게 아니고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선택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예요. 주인도 그냥 주인이 아니라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에요. 파라오 최측근이에요. 그 얘기는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요셉은 아무리 어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굉장한 불이익 내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당장은 편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건 단순히 유혹하니까 하면서 쫓아가는 단순한 감정, 유혹,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냐 죽냐, 무너지냐 마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무슨 질문 안 하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보고 싶으셨을까? 굳이 안 잘생겨도 되는 요셉, 스토리상 요셉은 안 잘생겨도 되는데 왜 잘생기게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일을 겪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요약을 제가 해놨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하지 못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리던 나이가 많든 간에 중요한 건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권리,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뭉뚱그리고 사니까 우리가 항상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제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보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생각하지 않아서 괴로움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가면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가 권한이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가 9절 후반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요셉은 단순히 상황만 봐도 되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요거를 좀 어떤 단어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탁 새겨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단어로 만들어 봤어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 내가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왜 교회에 내가 벽돌을 하나 더 쌓고, 하나님을 왜 내가 지갑이 없네, 돈을 막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걸 말한 거,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 결과로 뭐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걸로 사람들이 대단하냐 아니냐는 하는 건데, 사실은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 나중에 뭔가를 이뤄서 뭔가를 드리고 이런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의식에 따라 선택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요셉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근슬쩍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거, 아니면 뭐 기왕 넘어가는 거 화끈하게 넘어가는 거, 뭐 어쨌든 넘어가는 거.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또 어떤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기왕 내가 굴복할 거 좀 이 상황을 이용해보자 하는 생각이 더해질 거니까. 근데 그런 뭐 수많은 갈래 생각들 다 하나로 정리하면 받아들이는 거. 당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들통나요. 언젠가 무너질 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큰일 터진 다음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말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시작점에서 몰랐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편법, 타협, 어떤 그런 다른 정도가 아닌 일들을 하면 나중에 크게 더 일이 터질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알면서 사실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길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건 확실합니다. 손해봐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건 손해봐요. 고통도 따릅니다. 아마 집요하게 괴롭힐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집요하게 괴롭히고 결국에는 자기의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결국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을 정말 망가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을 요셉이 하게 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걸 선택해도 망하고요, 두 번째 걸 선택해도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선택해서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위치는 경호대장이에요. 부하들이 다 마음대로 요셉이 다스릴 수 있어도 그들이 보디발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아내의 이런 행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걸 선택하든 두 번째 걸 선택하든 사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거의 유혹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을지도 몰라, 넘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내려놓고 사실은 이 순간에 요셉이 말한 이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러면 이 두 선택 중에 선택지가 좀 더 명확해 보일 줄 믿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런 일 당하면, 물론 나는 이런 유혹이 아니야. 그럼 유혹 아니면 뭐 돈 관련된 거라던가, 뭐 투자든 아니면 누군가 뭐 관련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이 두 개라면 그 선택 중에 조금 더 타협하고 나중에 조금 잘못되면 회개하고 주님 붙들까? 아니면 지금 완전한 확실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할까? 이 질문을 우리는 요셉처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더 분명하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거대로예요. 알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 분명히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요셉은 선택했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분명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고 계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다시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위치에 요셉을 올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고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떤 길을 가도 망할 것 같은 상황도 처해집니다. 저도 그런 상황 많이 겪어봤는데요. 이걸 택해도 저걸 택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어떤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라는 이 고민, 의식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성경책을 찾아보든 주변 지체들에게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든 아니면 내 생각을 정리하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 순간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지? 내가 혼자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고난주간 부활절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혼자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선택하려고 하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잘 결과를 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한 도움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나지 않아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도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의식하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손해가 있어도, 당장 눈에 손해가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